이 찬양으로 고백한 것처럼 이분들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삶의 부분은 하나님의 은혜가 분명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혹시 2002년 9월 14일이 무슨 날인지 아십니까? 2002년 9월 14일. 이 날이 무슨 날이냐면요, 저희 집 아들이 처음으로 걸음마를 뗀 날입니다. 저만 알고 있는 이야기겠죠? 그날 돌잔치를 하게 됐는데 아이가 8발을 뗀 것을 기억을 해요. 그래서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너무 이렇게 비웃으시는 건 아니죠? 재미있어서 하는 건 괜찮으나 그런 날이에요. 여러분 자녀들의 첫 걸음마 뗀 게 기억이 나세요? 이 걸음마를 하는 아이들을 보면은 어른처럼 똑바로 걷지 못합니다. 어떻게 걷죠? 비틀비틀거리고 뒤뚱뒤뚱거리면서 걸어요. 왜 그럴까요? 사람이 걸음을 걸으려면 먼저 뇌가 이 근육에다가 정확한 명령을 내려야 합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걷기 위해서는 근육이 먼저 자라나야 되고요, 또 운동 기능을 책임지는 뇌에 피질하고 운동 동작을 저장하는 기초신경절, 운동 신경을 자극하는 소뇌, 이 세 부분이 발달을 해야 사람이 몸이 마음대로 움직이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사람의 소뇌가 걸음마를 하는 아이들의 균형 감각과 자세를 통제하는 역할을 하는데, 이 소뇌는요 6개월에서 18개월 될 때까지 급속도로 성장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 아이들이 18개월 전에 비틀거리고 뒤뚱거리면서 걷는 모습은 당연한 모습이고 아직 덜 성장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어떻게 보면 우리가 사는 인생은 믿음의 여정을 걸음마하는 그런 여정이잖아요. 과정이잖아요. 때로 보면 우리의 믿음의 여정이 마치 첫 번째 걸음마를 하는 아기들처럼 뒤뚱뒤뚱거릴 때가 있고 비틀비틀거릴 때가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아직 덜 성장했기 때문인 겁니다. 이 믿음의 여정을 비틀거리지 않고 뒤뚱거리지 않고 잘 걸어가기 위해서는 성장, 잘 자라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겠죠. 저와 여러분이 어제보다는 조금 나은 오늘, 또 오늘보다는 조금 더 성장한 내일을 만나서 이 영적인 뒤뚱거림이 점차 올바른 걸음으로 하나둘씩 정착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 네로라는 황제가 로마의 황제의 자리가 된 후에 이 기독교에 큰 박해가 많이 일어났죠. 이 로마 시대의 역사가 있던 타키투스의 기록에 보면은 당시 기독교인들이 받았던 박해에 대해서 이런 기록들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야수의 모피를 뒤집어 쓴 채 개에게 물리고 찢겨 죽었다. 어떤 때는 십자가에 붙잡아 매고 혹은 불에 타기 쉽게 만들어 놓고 해가 지고 나면 야간에 등불 대신 불태웠다라는 기록입니다. 그러니까 남녀노소 할 것 없이 예수님을 믿는 성도들에게 잔인한 박해들이 일어나기 시작한 것이죠. 아마 성도들은 계속되는 이런 핍박과 박해 속에서 두려움도 가졌을 것이고요, 늘 그런 위험을 아는 채 신앙을 지켜갔을 겁니다. 그런데 당시에 이렇게 잔인한 박해가 성도들이 직면한 유일한 위험은 아니었어요. 성도들에게는 이 박해에 견줄 만한 또 다른 위험도 있었는데, 그게 뭐냐면 바로 교회에 들어온 거짓 교사들이 거짓 가르침과 미혹을 하는 거였습니다. 외부적인 박해는 육적인 이런 고난과 힘듦을 주는 거였다면, 이 교회에 들어온 거짓 교사들의 거짓 가르침과 미혹은 그들의 심령을 흔들어 놓는 것이었죠. 그래서 이 사실을 심각하게 여긴 베드로가 외적으로는 큰 박해가 일어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교회 안에 침투해 들어온 이 거짓 교사들, 거짓 가르침을 강하게 질타하려는 목적으로 베드로 후서를 지금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이 베드로후서 2장에 보면 특히 거짓 교사들은 하나님의 손에 이 멸망당할 운명이다 라고 말하기도 하고요, 거짓 교사들은 윤리적으로 파산한 사람들이다 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또 베드로는 확실하게 또 말하기를 주님이 지금은 오래 참고 계시지만 반드시 밤중에 도둑처럼 반드시 심판으로 오실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런 경고의 말씀들을 거짓 교사들을 향해서 하고 있는 것이죠. 이 내적인 박해, 그러니까 거짓 가르침, 요즘 말로 바꾸면 이 사이비 이단들이 성도들을 공격하고 있을 때에 베드로는 그런 공격을 받고 우리의 심령이 비틀거리지 않고 뒤뚱거리지 않기 위한 비결을 오늘의 1장 말씀에서 소개하고 있는 겁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 내면의 어려움이 생겼을 때에
우리의 심령이 뒤뚱거리지도 않고 비틀거리지도 않을 수 있을까요? 2절을 한번 볼까요?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를 알므로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이 말씀에 보면은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아는 일을 통해서 우리에게 평강과 은혜를 많이 주신다라고 말씀하죠. 따라서 우리의 심령이 흔들리지 않고 평강과 은혜가 많아지는 방법은 예수님을 아는 것을 통해서 가능해진다는 말입니다. 이번에 3절을 한번 보죠.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이는 자기의 영광과 덕으로서 우리를 부르시니라 알므로 말미암음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에 의하면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아는 일을 통해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신다라고 말을 합니다. 따라서 우리가 흔들리지 않고 뒤뚱거리지 않고 비틀거리지 않고 생명과 경건의 모든 것을 가지는 방법은 예수님을 아는 것이에요. 또 이번에 8절을 한번 볼까요? 이런 것이 너희에게 있어 흡족한즉 너희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에 게으르지 않고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니와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아는 일을 통해서 우리에게 흡족하게 있게 하신다라는 것이죠. 그러니 우리의 이 내면, 우리의 심령, 우리가 영적으로 흡족함을 가지는 방법은 예수님을 아는 것을 통해서 가능하다는 겁니다. 자, 이 세 절의 말씀을 보니까 주 예수를 알므로, 우리를 부르신 이를 알므로,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에, 이 믿음의 여정을 우리가 뒤뚱거리지 않고 비틀거리지 않고 걷기 위해서는 베드로가 소개하고 있는 이 비결, 예수님을 아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예수님을 알아야 믿음의 여정이 비틀거리지 않게 되는데요, 예수님을 안다라는 게 도대체 뭘까요? 우리가 이 해답을 알기 위해서는 이 히브리인들이 알고 있는 안다라는 것의 개념이 무엇인지 좀 이해할 필요가 있겠죠. 왜냐하면 이 베드로를 비롯한 성경을 기록한 많은 사람들, 또 많은 독자들의 대부분은 히브리인들이기 때문입니다. 이 히브리인들에게 있어서 안다라는 개념은 단순히 지적으로 안다라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아요. 이 히브리인들에게 안다라는 것은 지식이 아니라 경험적인 학습을 통해서 아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20년 전에 2002년도에 롯데리아라는 햄버거 가게에서 크랩버거라는 햄버거를 출시했습니다. 여러분이 크랩버거라는 게 뭔지 기억도 안 나실 거예요. 그러나 이 광고 내용을 기억하실 겁니다. 이 크랩버거 광고가 어떤 거였냐면은 신구 할아버지가 바다 위에 있는 작은 배에 떠가지고 이렇게 앉아있다 맨 마지막에 니들이 개맛을 알아? 이렇게 말하는 거. 이게 그 광고예요. 여러분, 개맛이 어떤지 우리가 모릅니까? 여러분 가운데 이 게를, 바닷게를 한 번도 안 드셔보신 분이 계세요? 안 계시죠? 삼면이 바다인 우리나라에서 다 게를 먹어봤고요, 하다못해 게맛살이라도 먹어봤어요. 그렇죠? 게맛을 우리가 압니다. 그런데 광고에서 니들이 게맛을 알아? 라고 말하는 건 도대체 무슨 말입니까? 니들이 이 게살이 들어간 햄버거 맛을 알아? 이런 뜻이죠. 그 햄버거 먹어본 경험이 있어? 라고 말하는 겁니다. 히브리인들에게 안다라는 것은 그렇게 경험적인 알을 말하는 거예요. 만약에 그들이 우리나라 이 전통 장 담그는 곳에 관광을 온다면 히브리인들은요, 눈으로 보고 나서 아, 이게 된장이구나 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아니고 손으로 찍어 먹어본 다음에 아, 이게 된장이구나 라고 말하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어느 날 이 마리아가 이 천사를 만난 후에 천사가 마리아에게 마리아, 네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다 라고 말하면서 네가 임신해서 아들을 낳을 것인데 이름을 예수라 하라라고 이름까지 지어줬습니다. 누가복음 1장 34절을 보죠. 마리아가 천사에게 말하되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 일이 있으리까? 라고 여기 보니까 마리아가 알지 못한다라는 말을 써요. 여러분, 마리아가 이 세상에 여자 말고 남자가 있다는 것을 모를까요? 남자를 한 번도 본 적이 없을까요? 아무리 집에 남자 형제가 없다라고 가정한다 한들 아빠는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남자라는 존재가 있다는 걸 마리아가 알아요. 그런데 왜 알지 못하니? 라고 말합니까? 사람은 겪어봐야 한다고 하잖아요. 남자를 겪어보지 않았다는 겁니다. 경험적인 알미, 경험적인 지식이 없다는 거예요. 이렇게 히브리인의 개념 속에는 암, 지식에는 경험을 통한 암,
경험을 통한 지식이라는 개념이 들어있다는 것이죠. 따라서 오늘 이 베드로후서에서 베드로가 말하는 지식, 베드로가 말하는 아는 일도 당연히 경험적인 지식, 경험적인 아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 예수님을 알아야 된다, 예수님에 대한 지식을 가져야 된다라고 말하는 것은 예수님을 경험적으로 만나야 우리의 삶이 비틀거리지 않을 수 있다라고 베드로가 지금 말하는 거예요. 그것이 베드로가 말하는 우리의 내면과 믿음의 여정이 흔들리지 않는 비결인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여러분, 성도가 예수님을 경험적으로 아는 것이 왜 필요할까요? 4절을 한번 볼까요?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정욕 때문에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느니라 라고 말하죠.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기 위하여, 그러니까 거짓 가르침 때문에 비틀거리는 인생이 되지 않으려면 예수님을 경험적으로 아는 게 필요하다는 것이죠. 또 예수님의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기 위해서, 그래서 예수님을 경험적으로 아는 게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분명히 사람은요, 겪어봐야지 그 진면목을 알 수 있고 만나봐야지 닮아갈 수가 있습니다. 이 부부는 서로 닮는다라는 말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매일 보고 매일 밥을 같이 해 먹고 매일 같이 생활하고 그러니까 닮아가는 부분이 생기는 것이죠. 제가 지난 주일로 결혼한 지 23년을 꽉 채우고 이제 24년째를 시작하게 되었는데요, 생각해 보니까요, 부부는 한 20년은 살아봐야 진면목을 좀 아는 것 같아요. 그래서 부부는 제 생각에는 오래 살면 같이 오래 살수록 더 좋은 것 같습니다. 물론 뭐 아내에게 물어보지 않은 저의 일방적인 생각일 수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그렇게 오래 만나면 사람을 더 깊이 알게 되는 것처럼 예수님을 아는 일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은요, 신앙의 초창기를 그리워하면서 내가 그때는 참 열정적이었는데, 내가 그때는 참 헌신적이었는데 그런 마음을 품을 때가 있죠. 제가 아는 어떤 권사님이 계세요. 천씨십니까? 우리 교회는 아니시고요. 천씨는 어떤 권사님이 계시는데, 이분이 신앙의 초기에 얼마나 열정적이었냐면은 이분이 남편하고 결혼을 했어요. 그럼 결혼한 당일에 결혼했으면 부부가 어디 가야 되죠? 신혼여행 가야죠. 근데 이분이 남편을 데리고 어딜 갔냐면 오산리 기도원에 갔어요. 그리고 밤새 둘이 철야를 했대요. 그러니까 새 신랑과 새 신부가 결혼식을 올릴 날 기도원에 가서 철야를 하고 그 다음 날 신혼여행을 간 것이죠. 참 열정적이죠. 저는 어느 사역자에게서도 이런 모습을 본 적이 없어요. 심지어 저도 안 그래봤습니다. 그런데 그런 비슷한 열정과 헌신이 초창기 믿음을 가졌을 때 우리에게도 아마 비슷하게는 있었을 겁니다. 근데 사람과 장이, 이 장만 묵으면 묵을수록 좋은 게 아니라 신앙도 오래 묵을수록 더 좋아질 수가 있는 거예요. 신앙이 오래 묵는다는 것은 그만큼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경험하고 예수님의 은혜를 체험한 아는 시간이 풍성해지기 때문인 것이죠. 그리고 그 시간들만큼 예수님을 닮아갈 수 있기 때문인 겁니다. 예수님을 경험적으로 안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지식을 가진다는 것은 예수님과 가까이 해서, 구체적으로 말하면 예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예수님의 마음을 가까이 하고 예수님의 행동을 가까이 하고 예수님의 삶을 가까이 해서 결과적으로는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단순히 예수님의 언행을 모방하거나 복사하는 차원을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의 피로 거듭난 피조물이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면 예수님의 의지, 예수님의 생각, 예수님의 언어, 예수님의 일거수일투족, 예수님의 열심까지 본받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이런 일들은 예수님을 경험적으로 알아야만,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계속 만나가야만 가능해지는 일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베드로는 오늘 이 말씀에서 우리가 예수님을 그렇게 계속 경험함으로써 주님을 닮아갈 수 있는 방법을 소개합니다. 5절부터 7절을 볼까요? 그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 믿음의 덕을,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 우애를, 형제 우애에 사랑을 더하라 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게 물 있잖아요. 물, 여기 있는 물 같은 거요. 물방울 하나 하고 또 다른 물방울 하나 하고 딱 붙으면 어떻게 되죠? 물방울이 커지죠. 큰 물방울이 됩니다. 쓱 하나로 합쳐집니다. 믿음이라는 물방울이 있어요. 근데 거기다가
덕이라는 물방울을 붙여서 더 큰 물방울이 되게 하라라는 것이 너희 믿음의 덕을 이라는 그런 말입니다. 이 본문에 나오는 덕이라는 것은 도덕적으로 훌륭한 것을 말하는 거예요. 성도는 비도덕적이보다는 도덕적이어야 되죠. 하나님께서 성도들에게 도덕적으로 살라고 주신 말씀이 십계명의 뒷부분의 말씀이잖아요. 부모를 공경해라, 살인하지 말아라, 간음하지 말아라, 도적질하지 말아라, 거짓말하지 말아라, 탐심을 갖지 말아라. 예수님의 재해석에 보면은 부모를 공경해라, 직접 살인과 똑같은 것인 마음으로의 살인, 말로 하는 살인도 하지 말아라, 직접 간음과 똑같은 것인 마음으로도 음란한 생각을 하지 말아라, 도적질, 남의 재물뿐만이 아니라 남의 명예도 훔치지 말아라, 탐심, 남의 것이 더 좋아서 가지고 싶어하는 질투도 하지 말아라. 이런 도덕적인 훌륭함이 믿음에 합쳐져서 더 큰 물방울을 만들라라고 지금 베드로가 말하는 겁니다. 자, 그리고 믿음과 도덕적 훌륭함이 합쳐진 물방울이 이번에는 지식이라는 물방울이 붙어서 더 큰 물방울이 되게 하라라고 말하죠. 이 성경 원문에 보면 그냥 지식이 아니라 그 지식이라고 정관사가 붙어 있어요. 그러니까 그 지식, 앞서 말했던 예수 그리스도의 지식을 말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경험으로 알아서, 경험을 통해 알아가는 것이 있어야 물방울이 더 커질 수 있다. 믿음의 덕의 지식을 이렇게 만들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이번에는 믿음과 도덕적 훌륭함과 지식이 합쳐진 물방울에 절제라는 물방울을 합쳐지게 하라고 말합니다. 특별히 예수님의 절제를 합치라는 것이죠. 십자가에서 내려오라고 모욕하는 사람들이 있었지만은 베드로에게 하신 말씀을 보면 12영이나 되는 천사를 부릴 수 있었던 예수님께서 부르시지 않고, 조롱당하는 것이 인격적으로 힘든 일이지만 십자가에 달리는 것이 예수님께서 하신 일이기 때문에 자기 절제를 하시는 모습, 그것이 우리가 닮아야 될 주님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자, 여기까지 했으면 이번에는 인내라는 물방울을 또 합치랍니다. 인내의 정확한 뜻은 변함없는 인내라는 것이에요. 손바닥을 막 뒤집듯이 쉽게 변하지 말고 인내하면 계속 그렇게 하라는 겁니다. 보통 이런 말 많이 하죠. 내가 3번까지만 참는다, 아니면 내가 마지막 입 한 번만 더 참는다, 아니면 내가 참을 만큼 참았다 말하죠. 본문의 인내는 끊임없이 끈질긴 변함없는 인내를 말해요. 그러니까 제자들을 향한 예수님의 인내를 보면은 열매를 거두는 일에 조급하지 않으시죠. 그런 모습을 가지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번에는 경건이라는 물방울을 붙이래요. 이 경건은 하나님을 존중하는 것을 말합니다. 존중하니까 당연히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말에 내 마음과 내 말을 일치하겠죠. 이 경건을 영어 성경책을 보면은 어떤 단어를 쓰고 있냐면요, 그냥 편하게 얘기하면 가들리니스라고 붙여놨어요. 가들리, 하나님처럼이라는 뜻입니다. God라는 데다가 ly 붙여서 하나님처럼, 하나님과 비슷하게, 이런 말의 명사형을 쓰고 있어요. 이게 경건이라는 겁니다. 그러니 하나님처럼 하나님과 똑같은 말과 마음을 가지고 행동하는 것을 경건이라고 지금 말하는 것이죠. 성경은 경건에 대해 말하기는 많은 사람들이 경건의 모양을 했지만 뭐가 없다고 합니까? 능력은 없다라고 말을 하죠. 우리에게 경건의 모양만이 아니라 능력, 정말 하나님처럼 하나님 같이 하는 것도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맨 마지막으로 형제의 사랑이라는 물방울을, 사랑이라는 물방울을 합치랍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정하신 사랑을 할 수 있는 대상, 그 대상의 최소치가 원수예요. 원수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달라는 사람에게 거절하지 않고 거저 주셨고요. 그 달라는 사람이 친구이든 원수이든 예수님은 가리지 않으셨고요. 심지어 원수가 잘 되는 일을 하면 기꺼이 자신까지 희생하셨죠. 그런 모습을 가지라는 겁니다. 이렇게 예수님의 지식을 가지게 되면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이렇게 예수님의 지식을 가지되 믿음이라는 물방울의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 우애를, 형제 우애의 사랑을 더해서 우리의 물방울을 크게 만들고 나면은 우리가 더욱더 예수님을 더 알아가게 되는 것이고 우리의 삶에 놀라운 일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볼까요? 8절 한번 보겠습니다. 이런 것이 너희에게 있어 흡족한즉 너희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에 게으르지 않고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니와 라고 말하죠. 이런 것이 너희에게 있어 흡족한즉, 합쳐진 물방울이 흡족하게 되면,
열매를 맺게 된다는 겁니다. 열매를 맺는다는 것은 성장한다는 얘기죠.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어린 아이들이 걸음마를 뒤뚱뒤뚱 걷는 것은 성장을 덜 했기 때문인 겁니다. 우리가 열매를 맺는다는 것은 성장하는 것인데, 그렇게 되면 믿음의 여정을 걸으면서 비틀거리지도 않고 뒤뚱거리지도 않고 그렇게 된다라는 것이죠. 만약에 물방울이 합쳐져서 크게 되지 않고 이것이 공급되지 않으면 그럼 어떻게 되는가? 우리가 믿음의 덕의 절제 이런 것 갖다 쭉 합치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가? 바로 눈앞만 보는 소경이 된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9절에 써 있습니다. 이런 것이 없는 자는 맹인이라 멀리 보지 못하고 그의 옛 죄가 깨끗하게 된 것을 잊었느니라 라고 말하죠.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을 조금 지금까지 말씀 정리해 보면은, 우리가 걷는 믿음의 여정은 뒤뚱거리거나 비틀거리지 않기 위해서 성장이라는 게 필요해요. 그리고 성장을 위해서는 예수님을 매일매일 만나고 경험적으로 아는 것, 그분의 인격을 체험하는 것이 늘 필요합니다. 그럼 어떻게 그 인격을 체험하는가? 베드로가 말해준 방법이 이런 거라는 거였죠. 믿음에다가 도덕적인 훌륭함을, 그다음 자기 절제에, 끈질긴 인내에, 하나님과 일치됨에 또 사랑을 더해서 그 물방울이 커지게 되면 이렇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커지지 않으면 성장하지 않아서 바로 앞밖에 못 보는 맹인처럼 된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나라는 음주운전 측정을 할 때요, 경찰들이 길을 막고 운전자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이렇게 막 협조 부탁드립니다 그러면서 자꾸 물어보세요. 더더더더더더 막 이러잖아요. 근데 어떤 나라에서는요, 음주운전 측정을 할 때 경찰들이 차를 타고 가다가 앞차가 이렇게 비틀비틀거리면은 차를 세웁니다. 또 운전자를 내려보라고 하죠. 그 바닥에다 선을 하나 쭉 그려보고 선을 다 똑바로 걸어보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럼 10중 8구 음주를 한 운전자들은 똑바로 걸어가지 못하고 비틀비틀거리게 됩니다. 운전자가 비틀거리면 그 사람이 운전한 차량도 당연히 비틀거리겠죠. 우리의 믿음이 비틀거리면 당연히 우리의 인생, 우리의 가정, 우리의 자녀도 비틀거릴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의 여정을 걸어가면서 뒤뚱거리거나 비틀거리지 않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해요. 그리고 우리가 그렇게 믿음의 여정을 뒤뚱거리거나 비틀거리지 않기 위해서는 예수님을 알아가는 것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대길교회 성도 여러분, 매일매일 예수님을 만나가셨으면 좋겠어요. 말씀드린 바와 같이 그분의 말씀을, 그분의 행동을, 그분의 마음을, 그분의 동기를, 그분의 목적을, 그 모든 것들을 하나하나 우리가 닮아가려고 할 때에 우리가 비틀거리지 않는 인생을 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믿음의 도덕적인 훌륭함을, 도덕적인 훌륭함에 예수님을 경험함을, 예수님을 경험함에 자기를 절제함을, 자기를 절제함에 끈질긴 인내를, 끈질긴 인내에 하나님처럼 하는 것을, 하나님처럼 하는 것에 형제 사랑과 사랑을 공급하는 인생이 될 때에 이런 것이 흡족하게 된즉 우리가 열매를 맺는 성장, 그리고 믿음의 여정을 올바르게 걸어가는 사람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대길교회가 돌아오는 주일이 되면은 이제 67년째를 시작하게 됩니다. 66살이 됐고요. 67년째 시작하게 되는데, 대길교회인 바로 저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이렇게 우리 주님을 인격적으로 경험함으로써 뒤뚱거리는 것이 아니라, 비틀거리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오라고 하시는 그 길을 똑바로 걸어갈 수 있는, 그래서 복된 주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는 모두가 되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 찬양하고 같이 한번 기도하죠. 찬양할 때에 약할 때의 강함 대신에 같이 한번 고백할까요? 약할 때 강함 대신에. 우리 주님을 더 알아가기를 소원하는 마음을 가지고 같이 한번 찬양하죠. 약할 때 강함 대신에 나의 보배가 되신 주 나의 모든 것, 주 안에 있는 보물을 나는 포기할 수 없네. 주 나의 모든 것,
십자가 죄 사하셨네. 주님의 이름 찬양해. 주 나의 모든 것. 쓰러진 나를 세우고 나의 빈잔을 채우네. 주 나의 모든 것. 예수 어린 양,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우리 시간에 말씀을 기억하며 삽심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더 알아가기 힘쓰는 것은 너무너무 필요하고 중요한 일입니다. 왜냐하면 아무리 신앙이 좋다라고 말하는 사람일지라도 내면의 흔들림을 조금 더 경험하지 않고 살 수는 없기 때문이에요. 이렇게 베드로 시대에 많은 성도들이 외적인 어려움도 겪었지만 그 심령이 많은 어려움을 겪었던 것처럼 우리의 내면의 어려움이 찾아오면 우리의 믿음의 길은 뒤뚱거릴 수도 있고 비틀거릴 수도 있습니다. 그러지 않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예수님을 알아가는 것이고 예수님을 알아가는 데 힘쓰는 것입니다. 날마다 주님의 인격을 경험하고 날마다 주님의 말을 배워가고 그분의 마음을 내 마음으로 품고 주님이 향하신 방향대로 나아가고 주님이 목표로 삼으신 것을 목표로 삼고 주님이 하셨던 모든 같은 방법을 행하며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예수님을 아는 지식이 쌓여져 가는 것입니다. 하나님, 내가 그렇게 예수님을 더 알아가기 힘쓸 때에 나의 이 믿음의 여정이 비틀거리지 않는 인생이 될 줄로 믿습니다. 뒤뚱거리지 않는 인생이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나에게 예수님 더 알아갈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지식이 충만한 인생을 주옵소서라는 마음을 가지고 이 시간에 우리 주님 이름 찾고